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부어주심,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교 사역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이방 전도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건은 이방 전도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한테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던 복음이 이방인들까지도 전파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온 천하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는 곳과 직책과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넬료가 사는 곳은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애니야를 병을 고치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던 애니야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었는데 그 다비다를 살린 일을 욥바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고넬료가 사는 곳이 가이사라인데, 이 가이사라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사는 곳은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어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그 관저에 있는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게 됐고,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 중에서 하위 계급에 속하는 중대장 정도의 그런 지휘관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에 왔을 때에 베드로한테는 이 가이사라는 곳이 영적으로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너는 이름이 베드로인데 이제 반석이라. 이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선물을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게 되리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해가지고 칭찬을 듣고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겉멋이 들어가지고 사도신경 갖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안 하거나 혹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사도신경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바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압축해서 짧게 표현해 놓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해서 칭찬과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꾸 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천국 백성 돼서 영원토록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 고넬료는요, 가이사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군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부대 병력, 그곳에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그럴 때 그 대라고 하는 것은 대는 300명이 600명 정도의 부대 병력으로 구성된 그런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한 대대 정도의 병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넬료는 백부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 직책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을 말했던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 정도에 되는 계급의 그 지휘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유세베스라는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은 개종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 그 당시는 회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는 늘 참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제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온 가족들 그리고 하인들까지 온 가족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할례를 받은 개종자의 신앙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늘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방인 유대 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달면서 가리지 않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착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전시혈린교도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요. 노예 방조를 통해서 조선가정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동네에 그 장애인들 또 독거노인들 많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좀 해야만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가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요즘에 이제 물가는 뛰고 다 살기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밥을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무료급식 사랑의 밥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좀 기관을 하나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현재 질병 들려 있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을 삼아볼까 하는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넬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합니다. 고아를 그리고 과부를 가난한 사람을 그리고 못 먹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은 사람을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가 습관됐어요. 예수님같이 기도가 습관돼 가지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도록 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해요.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9시, 오후 3시, 혹은 12시, 혹은 오전 9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12시가 되니까 해도 빛을 잃고 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소리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르느들한테만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만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로마 군병한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인류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 오후 3시, 이때가 바로 9시인데 이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왜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갑자기 환상과 나타나니까 이 고넬료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들들 떨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인정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구제하는 걸 좋아하셔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질병 들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고넬료한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제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인정을 받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 현재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그리고 로마 군대의 지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고넬료한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사랑의 오찬 준비 안 하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주방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거를 목사님만 알아주는 게 아니고 전사님만 알아주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구부장 허리 갖고서는 와서 강대상 닦고 그리고 걸레질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넬료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고넬료한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그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청하여 오라. 그가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해변에 있느니라 하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고. 욥바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피장의 집에 그 죽은 짐승을 가죽을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집에서 현재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고 그곳에 현재 유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고넬료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이 고넬료의 더 훌륭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 내일 하지요. 한 시간 있다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즉각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각 하인 2명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파송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하인들하고 그 종들도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아요. 고넬료가 뽑아가지고 너 베드로한테 가라, 요바로 가라. 그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50km가 넘어요. 12시간 이상 가야 되고 자고 먹고 가다 보면 20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인데 그냥 막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고넬료 주인이 하나님 뜻에 즉각 순종하니까 그 하인들도 종들도 그냥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저 뒤에 프랭카드에다가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붙들어 놓고, 그리고 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항상 외치잖아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걸 외칩니다. 근데 말로만 하고 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1명, 2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니까 즉각 순종해버렸어요. 즉각 순종해버리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인 2명하고 종들하고 그것을 베드로한테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2사람 이상한테다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표적을 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건가? 나한테도 유익된 것인가? 이 표적을 구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요, 그 사람이 잘했고 이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2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잘못됐구나, 저 사람이 잘했구나, 잘못했지만 내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수용을 해야지, 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보면은 양쪽에 똑같이 말씀하셔요. 고넬료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때가 제6시였다 그랬습니다. 6시는 오후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전날 오후 3시에 기도했고 환상을 보았고, 이 베드로는 그 이튿날 6시에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지붕에 올라가면은 오늘날 이런 지붕이 아니라 슬라브집, 옥상 있는 그 슬라브집 있죠. 그런 집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는 조용하고 묵상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옥상으로 기도하러 12시에 올라갔습니다. 12시니까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서 배고파서 뭐 먹을 것 좀 없나 이 생각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이 딱 보이는데 사도행전 10장 11절,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에서 하늘에서 한 그릇 같은 게 내려옵니다. 큰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보자기 같기도 해요. 양 구퉁이를 이렇게 묶었는데 그게 쭉 내려와서 앞에 딱 내리는데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 각색 4발 가진 짐승들하고 지는 것하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쫙 들어있어요. 올라가면 뭐 닭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막 4발 가진 각색 짐승하고 기는 것 공지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제가 언제든지 속되고 깨끗이 하는 것은 먹지 않았나이다. 그때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일이 3번이나 또 보였다 없어졌다 보였다 없어졌다 보였다 없어졌다 3번이 있은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다 올라버리고 환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야, 이게 무엇인가? 그런 모습을 왜 보여줄까요? 그건 바로 유대인들의 의식의 장벽을 폐지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그래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서 대화를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또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교제가 있어야만이 서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에 속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놔서 그래요. 닫아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흥선 대원군 때 쇄국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쇄국정책을 써가지고 일본이고 뭐 러시아고 저 프랑스고 외국 사람들은 절대 우리하고 교류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경제와 문명이 발달되는데 상당히 느렸단 말입니다. 오늘날 북한 보세요. 북한이 핵무기 하나 딱 가지고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완전히 차단시켜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게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을 비롯한 유엔 국가에서 지금 핵무기 때문에 모든 제재도 내리고 있지만은 그거를 빨리 핵무기를 포기해버리고 문을 확 열어버리면은 지난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만 포기하고 문을 확 열면은 지금 뭐 다른 나라 이상 발전시키겠다. 경제 발전시키고 발전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핵무기 하나 딱 붙고서는 그냥 문을 딱 닫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북한 사람들 이렇게 TV를 비춰서 보게 되면은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같아요. 그리고 50살, 60살 되면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같이 할아버지, 완전히 할아버지고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이런 사람들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핵무기 하나 가지고서는 문을 딱 닫아놓고 문을 개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뭐 앞으로 저게 5년 가겠어요? 10년 가겠어요? 초등학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에 큰 보자기 같은 거 그 안에 각색 네바가린 짐승하고 기는 것하고 군인 하나 있는데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언제든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의식의 장벽을 폐지를 시켜버려라. 이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만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보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거를 폐시켜버리는 게 그런 제한들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고 그가 이방이지만은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집을 구원시키고 더 나가서는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막 전파돼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도록 만들라 하는 이런 뜻으로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소화돼가지고 뒤로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여러분 요즘에 사람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서워요. 무서워. 툭하면 사람들 때리고 툭하면 그냥 폭행하고 툭하면 죽이고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고 내가 사람을 쓸어버리되 육축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쓸어버린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비를 내리셔가지고 40주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바다에서 화산이 터지고 막 오늘날 말하면 쓰나미가 몰려오고 해리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잠겨가지고 노아의 가족 유해는 전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해요. 지금이 오늘날 사는 게 보면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악한 생각들이 있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그리고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같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고넬료는 비록 이방이지만은 그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지만은 베드로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만들어 가지고 고넬료를 비롯한 온 가족을 구원시켜라. 그것이 바로 이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 전도의 완성품으로 그런 것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 베드로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 의심을 했다는 것은 사면초가를 말해요. 사면초가 꽉 막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어리둥절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리둥절하다. 지금 기도하러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와서 잡아먹어라. 근데 주여 그럴 수 없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환상을 딱 보고 났더니 이게 뭐 의심되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그 전날 오후 3시에 하인 2명하고 종졸 1명하고 3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문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50km가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성인들이 빨리 걸어도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이제 자다가 뭐 먹고 뭐 쉬다가 오다 보니까 20시간 걸렸어요. 20시간 걸렸는데 그 시간이 딱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지금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왜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였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딱 도착을 해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베드로는 계십니까? 베드로는 계십니까?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의 차질도 없이 착착착 말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서 있으면서 어둔절한데 밖에서는 문 뚫으면서 베드로는 계십니까? 찾는 사람이 있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밖에 2사람이 너를 만나러 왔다. 사실은 3사람 왔죠. 사실은 3사람 왔는데 성령께서는 2사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인 2명하고 종졸 1명인데 사명 갖고 온 사람은 하인 2명이 있거든요. 그 종졸은 쫓아온 거예요, 같이. 그래서 2명이 왔다. 성령께서 알려주기를 2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다.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잔소리하지 마. 일어나서 내려가. 그리고 의심하지 마. 다른 말 하지 마. 그냥 쫓아가.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다 알려주고 했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내려갑니다. 지붕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하인 둘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고넬료 집의 하인들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족속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지도하다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 본 것하고 좀 같이 만난 바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들어오시오. 그래서 하루 저녁 자게 만든 다음에 그 이튿날 함께 이제 그 요빠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빠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일가와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장량 목사와 이 인동전사가 신방 가니까 그냥 사위, 며느리, 아들, 딸 전부 다 오래가지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축복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주의 종이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이제 가는 거죠. 한 번은 제 집에 목사님 5분하고 사모님 5분하고 10명이 우리 집을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그 전날부터 많이 막 설레는 거예요. 와, 우리 집에 이렇게 사모님하고 목사님들 10명이 오시는데 내가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그 전날부터 청소를 탁 하고 화장실에 혹시 가실 줄 모르니까 새 화장실에다 탁 갈아놓고 시장 가가지고 머리통 많은 배 몇 개 사다가 그거 탁 깎아서 그 비닐에 해가지고 탁 덮어놨다 냉장 집어넣었다 아침에 꺼내려고 다 준비해놓고 감성은 봉투에다가 감성은 탁
집어넣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 오시기 전에 내가 1시간 동안을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이제 예배상 마련해놓고서는 경과당에 탁 하다 그분들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앉아서 빈으로 찬송하고 말씀 듣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100%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100% 흡수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집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반지하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를 내고 1200만 원에 20만 원씩 월급 내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어요. 집을. 야, 그때 그분들은 뭐냐, 천사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들을 쫙 대답하면 부중의 천사를 대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쫙 대우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하인들과 같이 딱 갔더니 고넬료가 와서 환대를 하는데 뭐 일가 질주들 다 모아놓고 친구 다 모아놓고서는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와서 절을 넙죽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의 고뇌도 있지만은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탈리아 군대의 지휘관의 중대장이고 저는 유대인들은요 일제 36년의 식민지 같이 우리는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달려와가지고 넙죽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사람한테는 경배하지 마라. 로마 황제한테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은근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한테는 경배하지 마시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로 오게 된 것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은 법으로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지만은 내가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지면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언제든지 속되고 깨끗이 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속되하지 마라.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고넬료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찾으니 내가 여기 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고넬료가 있다가 제가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와라. 그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우하고 있는데 해변에 있느니라 하고 자세히 알려주니 제가 지금 베드로님이 뭐 피장의 집에 있는지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얘기를 해서 내가 하인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님이 오셨으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삼각상에 올라가서 능력봉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11년 정도를 했어요.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두순목에서 쫙 강서대교구에 있는 그 소교구가 있는데 그곳을 갔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아파요. 그 동네가 공동무지를 밀어가지고 동네를 만들어놔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가난해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한 300여 명 가운데서 40명 이상의 중환자입니다. 뭐 10년 이상 아프고 뭐 루마티스다, 뭐 중풍이다, 뭐 턱이 돌아갔다, 뭐 식물인간이 2명이 됐고 40여 명이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이쪽에서 싸움 말리면 이쪽에서 말리면 저쪽에서 말리면 이쪽에서 어떤 때는 신방 가면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제가 탐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가가지고 밤새를 붙들고서는 그대로 설득하고 기다리고 그래도 풀리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삼각산 능력봉에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 성도들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싸우고 이런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리를 들려주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조영기 목사를 모셔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연필을 꺼내가지고 저기다 받아서 막
적었어요. 그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서는 눈을 뜬 다음에 그걸 딱 읽어보니까, 야, 이게 내 이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내려와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소교장들이 12명 있는데 그 위에는 대교장이라고 있어요. 그 대교장한테 이제 갖다 줬어요. 갖다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드렸더니 그분이 나를 아래 올려 막 훑어보면서, 아니 장유한 전사, 지금 여여수 목회 성도들이 몇 명이지 압니까?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날하고 주간들이 그렇게 많아도 조영기 목사님 다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가시는데, 아니 그 교걸 조영기 목사님 가시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대호자님,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거니까 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비서실만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몇 번 제가 요청을 하니까, 야, 정조사 좀 고집이 좀 세네. 아니, 갖다 주시오. 틀림없이 안 될 겁니다. 갖다 줘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과해서 제가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비서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걸 받았는데 조영기 목사님한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예, 조영기 목사님 저희 교구에 모실 날입니다. 근데 그 비서가 하는 얘기야. 장로노사님, 여여수 목회 생긴 일에 조영기 목사님은 소고구에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못 가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못 가시더라도 못 오시더라도 이거를 조영기 목사님 책상에 마냥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읽어보시고 조영기 목사님 못 오신다라면 뭐 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영기 목사님 책상에만 올려만 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내가 거기서 오지 않고서 서서가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비서가, 아유 참 고집이 세시네. 알았습니다. 내가 조영기 목사님 책장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열흘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이제 포기했구나. 그렇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름이 딱 지났는데 어느 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구로 딱 전화 왔는데 장유한 전사 한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아, 예, 제가 장유한 전사입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며칠 날 그 소교회 가신다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 주셨습니다. 준비하세요. 우와,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대구장한테 얘기했더니 대구장이 깜짝 놀라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큰일 났다 이거. 어? 우리 교구에 조영기 목사가 오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 길로 제가 이제 교구들로 달려가가지고 장로님 오시라, 권사님도 오시라, 이제 임원들 불러놓고는 큰일 났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조영기 목사님 오신다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열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더블 열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열이고 기도는 일주일간 하는 거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열이고 기도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날 조영기 목사님이 오시는 날 아침에 이제 동네 다 이제 청소를 하고 한복 입은 우리 집사람들을 한 10명을 쫙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소문을 냈더니 사람들이 2층 집에 한 300여 명이 가득 차가지고 아래 올라 꽉 차고 있어요. 거기 우리 안식사한테 찬양을 해놨더니 찬양을 계속 하셨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다렸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자가용이 딱 오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내리자니 우리가 꽃다발을 탁 드리고 오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잠깐 기도 한번 해드리고 가시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 300명이 꽉 앉아있지요. 거기 환자들이 식물인간에다가 뭐 턱에 돌아가는 사람들, 10년 이상 루마티스로 아픈 사람들, 한 40명의 환자가 앞에 쫙 앉아있지요. 그리고 찬송을 1시간 동안 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사용하셔가지고 강대상에 딱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1시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집에 와서 한 5분, 10분 있다 가시는 것이 이제 뭐 바쁘시니까 할 텐데 1시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 그래 난 턱 밑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아멘 하면 보다가
조영기 목사님을 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치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여기 와이셔츠에 끼는 뭐 여기 이것도 없고 넥타이에 끼는 핀도 없으시고 그냥 검소한 그 모습의 말씀만 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 하다가 그냥 고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발을 봤더니 아이고 양말이 빵꾸 났네 보니까. 양말이 엄지발가락에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빵꾸난 양말을 신고 오셨어. 그거 보니까 더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설교를 끝마친 다음에 정기 목성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주는데 그때 막 식물인간 안수를 하고 40년 된 사람 뭐 10년 된 사람들 막 병자를 막 안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멘 하면 다 받아들이고 이제 정기 목성 가셨는데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식물인간이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실체를 타게 되고 할렐루야 턱에 들어간 사람도 돌아오게 되고 중풍병도 낫게 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환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시는데 특히 주의 종을 보내시는데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라든가 그 사람이 하는 안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기 고넬료한테 환상이 보이고 베드로한테 환상이 보이고 베드로가 이제 그 종들을 쫓아가지고 고넬료가 왔더니 고넬료가 환대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세 번째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있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있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에 외모를 보지 않으시다는 그 성구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그 율법 그리고 형식적인 경건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각 나라 중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유대인만 아니라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 의식의 장벽을 깨우치고 깨져버리고 폐지시켜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온 세계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에 세 가지를 설교하는데 그 한 가지가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온 유대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심에 저가 두루다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산 받는다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설교를 했던 그 자리에 모든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벌어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할례받은 그 신뢰를 받아 같이 왔던 놈이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한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고넬료 집에도 성령 부어주시니 어찌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자 우리가 세례 줍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니 이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호흡배기 가서 치유하던 것 같이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동시에 이 고넬료 집안의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성령 부어주시는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가 환상 보고 베드로가 환상 보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이방인 고넬료 집에 이렇게 놀라운 성령 부어주심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하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 가리지 말고 전부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영동 힐링기도원에 그 사랑의 집에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문을 꽉
더더우니까 고온패 나가지고 이 고온팡이 벽화 같아요. 내가 놀라서 기다릴 뻔했어. 그래서 내가 9시간을 낚시다 갖고서 청소를 하고 그 이튿날 또 가서 또 6시간을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도 곰팡이 없어질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야. 큰일 났어 이거. 그걸 걱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환기통을 만들다가 목사님 이거는 도배를 하면은 또 습기에 젖어가지고 곰팡이 쓸 수 있으니까 도배를 하지 말고 차라리 페인트 칠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집사님만 알아보실래요? 그랬더니 예, 한번 알아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영동 힐링기도원에 사랑의 집에 페인트 칠 한다고 이제 그 조강 페인트에서 와가지고 견적을 이제 본다고 왔는데 거기 와서 본 사람이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여기는 기도원인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도원이 이렇게 곰팡이 나가지고 이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그래가지고 나하고는 그냥 의논도 없이 무조건 되고 와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지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그 사람 하지 말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 견적이 얼마나 왔습니까? 돈을 얼마 달랍니까? 아, 그것도 모른대. 그냥 무조건 한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다고 그냥 무조건 한대요. 근데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혹시 막 나중에 막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막 바가지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실히 알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영동에 갔다가 하도 이제 마음이 불안함도 오고 그래서 전화 걸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 걸었어. 걸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건 그냥 8월 28일 날 해야 된대. 8월 28일 날. 8월 28일 내일이요, 내일. 8월 28일 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 그랬대, 그냥. 그래서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 돈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을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할 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했대.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아, 돈 얘기하지 말래. 돈 얘기하지 말고 지금 사람을 구하는데 여자 2명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틀 동안을 그거를 참 다 벗겨낸대. 다 벗겨내고 그리고 또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남자가 또 와서 하고 그러는데 한 3명들이 4명이 와가지고 3일 동안 공작을 할 거래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걸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19년 전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셔가지고 치유를 하시고 일어나서 19년 동안을 잘 살아왔는데 이번에 자기 부인이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근데 이 기도원이 현재 기도하고 치유하고 몸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곰팡이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줄 거니까 나보고 그냥 걱정하지 말래. 오지도 말래. 월화수 3일 동안 공사 딱 끝내고 끝낼 테니까 오지도 말고 와보지도 말고 보지 마. 그리고 그거를 쫙 벗겨내고 구멍 뚫린 것마다 다 메꾸고 그리고 한 번 안에 하고 또 치려고 몇 번 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해놓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이제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이 사람 좀 만나겠다 해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오면서 유성에 있다 그래가지고 유성을 만나러 갔어요. 만났더니 송지사님하고 이제 제가 3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앉아서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아, 나는 몸이 피곤하고 해서 지금 막 그냥 땅속 들어가는데 나를 앉아서 2시간을 설교를 해요. 2시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를.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8월 28일 날 그냥 목사님 의견하고 상관없이 우린 간다는 거야. 들어가서 공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희한한 일이 있네. 그래서 내가 이제 왔어. 뭐 어쩔 수 없어. 왔어.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또 하나님 보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하나님 역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전화를 또 한번 해봤어. 그래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면 우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했더니 자기도 대충 보니까 한 50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데 그냥 뭐 외상으로 그냥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우리는 외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헌금을 하시오, 헌금. 차라리 공짜로 해주자면 우리한테 헌금을 하시고 그걸 하시오 그랬더니 헌금 안 한대. 헌금을 안 하고
공짜도 안 한대. 그냥 외상을 하는데 1년 있다 주더니 10년 있다 주더니 그냥 아무 때나 돈 생기면 주던데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실 거래. 하나님 주실 거니까 하나님 주시면 달라고. 그러면서 실비로 할 거야. 실비로. 그냥 500만 원도 아니고 그냥 실비로 할 거래. 그러면서 내일 들어간대요. 내일 그냥.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세상에 희한한 일이 있다. 우리 대전 힐링계와 영동 힐링기도원 우리 신명목회단이 거룩한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펼쳐보려고 이 부족한 종이 돈도 없이 힘도 없이 몸도 약한데 참 지쳐가지고 뛰어다니니까 혹시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거기 영동 힐링기도 또 공사해 준다고 하는 건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슨 뭐 무료로다가 뭐 공짜로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기술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래요. 이거. 송지사 얘기하는데 저 사람만한 기술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술이 뛰어난 사람, 좋은 사람을 보낸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끝나면 다시 한번 전화 또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절대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8월달 마지막 우리 주일인데 이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잊어버리고 전부 회개하고 다 씻어내고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는 업동을 해버려요. 이제 9월달을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좋은 것으로 늘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구하고 그래서 9월 한 달 큰 축복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질병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식의 질투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이 다 끊어져가고 신뿌리가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화병과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으시고 몸의 면역력이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각종 질병들, 악한 일에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실액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온 가족 예수 믿고 넉넉한 생활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력들 다 이제 치유받고 해결되고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법적 근거 계약
한 거, 맹세한 것들 전부 다 취소하니 악한 일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 주옵소서. 직장 사업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지구촌과 함께 해주시고 주여 살기 좋은 지구촌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37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기여하도록 축복하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